순서에 따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원래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다루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되는 바람에 다루지를 못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 순서에 따라 10장을 이렇게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이번 대선을 치르고 난 저의 느낌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제가 이 대선을 치른 소감부터 좀 나누고 나서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는 해봤자 믿져야 본전인 이야기라 조심스러운 면이 많이 있지만 이제 5년 후에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당은 왜 대선에 패배했을까라는 겁니다. 국민이 180석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거대 야당을 탄생시켜 주었고, 특히 높은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로 전대미문의 레임덕 없는 대통령의 이름을 올렸는데도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3분기 평균 지지율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8%, 아무래도 이제 IMF가 있으니까 최저치를 찍었겠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28%,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12%였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임기 말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권 교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바람을 잠재우지를 못했어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뭐 제가 분석가는 아니니까 여러 정치 평론가들의 말들과 또 제 개인적 느낌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단일화 때문이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단일화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당은 이기지 못했을 것이겠죠. 왜냐하면 0.73% 그러니까 겨우 25만 표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안과 단일화를 안 했으면 패배했겠죠. 윤석열을 찍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싶게 될 거라고 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단일화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보수는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면 그러면 진보는 어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진보는 여러 정당으로 분립돼서 나왔죠.
민주당조차도 이재명과 반 이재명계로 나뉘었고 심지어 윤석열을 지지하여 이재명을 떨어뜨리는 자들까지도 민주당 내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게 이번에도 또 적용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내로남불 문제인데요. 조국 사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문제 제기됐던 이 386 세대 혹은 강남 좌파의 이 내로남불 문제가 대두되었죠. 너무나 사례가 많아서 일일이 다 들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들이 주로 선언했던 것이 우리가 99%다라는 외침이었는데요. 왜 그들은 상위 1%를 비판했을까? 비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상위 1%가 전 세계의 부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대 부자가 저기 전 세계의 부의 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상상이 되는 사회입니까? 여러분 이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1%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큐파이 이 무브먼트도 할 때도 이 선언이 그거였잖아. 우리가 99%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로남불 문제를 접하면서 이런 분석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1%에 대해서 외친 이유가 있었구나. 왜 그런가? 그 1%에 대해서 비판한 사람들이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10% 혹은 20, 상위 10% 혹은 상위 20% 이내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부유했고 그들도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 사실을 가리기 위해 이 상위 1%를 공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극단적인 양극화가 세대에 따라 구조화되어 버렸어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가장 미래가 불확실한 세대이며 세습 자본주의의 그늘에서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통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청년들에게 있어서 민주당은 그냥 기득권 정당에 불과했던 거라는 겁니다. 진보조차도 욕망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아니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판단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요. 소위 이 페미니즘 이슈, 그러니까 즉 이 젠더 이슈 때문이다라고 저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사건 이후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사태로 인해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모토를 무색해 해버렸죠. 이대남이냐 이대녀냐라는 인위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갈팡질팡했는데요. 아마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PPT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남자와 여자가 갈려버렸어요. 여자는 민주당, 남자는 무슨 당이지? 갑자기 국힘당으로 갈려버렸어요. 이건 전혀 없었던 현상이에요. 다음 거 보실래요? 항상 이런 거였죠. 여러분 보시면 그 소위 50대 후반 혹은 60대 70대 이상이 보수당을 지지했어요. 그게 점점점 젊어지면서 젊은 사람들 20, 30대는 소위 진보 쪽의 표를 던져왔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20, 30대에서 특히 남자만, 여자는 그렇지 않은데 남자만 보수당으로 이렇게 기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현상. 젊은 20, 30대가 항상 진보 쪽 정당을 훨씬 더 많이 뽑아왔는데 이게 지금 무너져버린 현상이 이번 대선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2030 여성들이 막판에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 준 것이죠. 위에서 제가 말한 사건들로 인해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컸을 텐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20대 여성이 58.0, 30대 여성이 48.7%가 여당을 찍었어요. 남녀를 갈라치기 하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과 또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걸고 여성차별 언사를 일삼았던 후보가 당선되게 할 수 없다라는 의지가 투표로 연결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몰아줬는데도 왜 그러면 여당이 패배했는가는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정반대의 특성 또한 작용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20대 남자 중 58.7% 그리고 30대 남자 중 52.8%가 윤석열을 지지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 때도 20대 여성이 30.6, 그러니까 젊은 20, 30대는 항상 진보 쪽을 더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성이 나왔는데도 여성이 20대는 30.6%, 30대 여성은 34.7%만 지지를 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여성도 33.8% 그리고 30대 여성은 무려 43.8%를 윤석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성도. 네. 이거는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평론가들에 의하면 아마도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사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페미니즘 현상을 말하는 거죠. 백래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까지 혼란스럽게 얽혀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계급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지역 갈등이 대선을 규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새롭게 발생한 갈등이 세대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대선은 세대 갈등에 플러스 젠더 갈등이라는 게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민주당은 해결하지 못했다. 이대남 이대녀가 갈라지는 것을 통합하지를 못했다. 결국은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후에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통합의 정치, 이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통합의 정치가 한국 사회에 정착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주 큰 소모전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다수 분석가들은 이번 대선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당이 패배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서울에서만 31만 표가 차이가 났는데 이 31만 표는 결국 부동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제가 PP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서울에서 강남 3구와 서울 중심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 순으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저기 보시면 지금 왼쪽 그래프가 이게 세로축이 집값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가로측 밑에 있는 가로측 그 그래프는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집값이 센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가장 센 곳에서는 이 차이는 동그라미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 강남 3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의 70% 차이로 이겨버렸으니까 이건 뭐 서울에서 무조건 진 거죠, 여당이. 근데 어떻게 졌느냐? 집값이 아주 낮은 지역만 민주당을 찍고 집값이 높은 지역은 전부 윤석열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네, 구로 구분을 하면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값 비싼 것과 안 비싼 것이 딱 구분이 되죠. 동으로 따지자면 더 디테일한 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지금 어디가 비싼지 지금 이제 투자할 곳이 어딘지 여러분 지금 보입니다. 네, 딱 저게 지금 집값 그래프인데 저게 이번 지지율 그래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높은 동네일수록 원래 보수 정당을 지지해 왔는데 이번 현 정권의 부동산 적재 때문에 반발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올라서 좋아해야 하지만 화폐 자산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올라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종부세 대상자들인 1%, 사실 종부세 뭐 1%밖에 되지 않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내는 부자들은 존재하지 않죠. 이 선진국에서, 이 OECD에서는. 그런데 이런 1%에게 있어서 종부세는 자기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경제는 선진국이 됐어도 의식은 선진국이 아직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돈 빼앗아 간다 라고밖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 전세나 월세도 얻기 힘들고 대출 규제 때문에 더 힘들어져서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집값만큼 인간의 욕망이 강하게 분출되는 영역이 없죠. 여러분, 셀도 맨날 모였다 하면 아파트 얘기, 맨 부동산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이 가장 강하게 분출되는 영역인 이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면 참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 욕망이 극대화된 부동산 문제는 누구도 풀기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그 문제를 풀 실력도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풀려고 하는 순간부터 벌써 표를 깎아먹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지금의 사회는 욕망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과 10% 압승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왜 야당은 겨우 0.73% 25만 표 차, 즉 사상 초유의 박빙 선거가 되었을까? 자신들도 10% 이상 압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후보자 문제를 거론해요. 어차피 제1야당은 탄핵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지 못하고,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하였기 때문에 당 리스크보다는 후보 리스크가 많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현 정권의 공직자였던 사람이 퇴임 후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가장 많았죠. 공직자는 정파를 뛰어넘어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퇴임 후에 바로 정치에 뛰어든다? 그러면 현재 공직자로 있는 상황에서의 모든 행동이 정치적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렇게 공직자가 바로 대선 후보로 나오질 않아요. 거기다가 윤 후보는 사정기관의 수장이었어요. 선진국 어디에도 사정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대선 후보에 나오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사정기관은 민주주의 원리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처럼 사정기관의 권력을 얻고 통치를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선 이런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퇴임 후 바로 출마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로서는 준비되지도 않았다는 약점까지 가지고 있어요. 동네 마트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국가를 운영하는 수반의 후보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선진국이 볼 때는 진짜 이 나라가 이상한 나라인 거죠.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우려했던 것인데,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후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검찰만 했었으니까. 남녀 갈라치기로 이대남 표는 얻었지만 이대녀의 표를 잃어버렸고, 양극화 시대, 초저성장 시대, 3만불 시대의 노동관과는 거리가 멀고, 무엇보다도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코로나의 도전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고, 신냉전 시대에 걸맞지 않은 구냉전적 사고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정보부가 러시아와 중국 정부 사이에서 긴밀히 공유했던 비밀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가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두 나라가 의견을 같이 했다라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이에요.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당연히 미군이 움직이고, 미군이 움직이려면 당연히 일본과 한국의 주둔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자칫 한반도 내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할 만한 외교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 국민들이 좀 불안한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위 본부장 리스크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일어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서 젤렌스키가 지금 영웅이 됐는데, 영웅이 되면 뭐합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군사력도 압도적이고 경제력도 압도적이고 문화도 뭐 이거 도대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쩔쩔맬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전쟁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거죠. 세 번째는 본부장 리스크인데요. 후보 당사자가 대장동 의혹만큼이나 대장동에 자금을 댄 저축은행 부도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비롯하여 다른 수사나 기소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들이 발생을 했죠. 심지어는 고발 사주 의혹까지 받았어요. 더군다나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도 연관되어 더 큰 의혹을 사고 있고, 가장 큰 리스크는 아내 관련 비리 의혹들과 무속 논란이었어요. 심지어는 신천지와의 관련성까지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조사와 10% 압승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0.73%로 밖에는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무조건 진 거죠. 그럼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가? 마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대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야기예요. 10장 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이 받은 5가지 축복과 이스라엘이 범한 5가지 죄악이 나와요.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해방 사건을 경험하고 5가지 축복을 받은 내용이 1에서 4절까지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5가지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끝나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버려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냈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제 1세대들이.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거죠. 도대체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멸망당했을까? 그들이 지은 죄를 사도 바울은 5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악을 즐겨한 것이에요. 6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과거의 사건을 기록해서 보여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절은 나머지 4개의 죄를 가능하게 만드는 근원적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요, 즐기는 겁니다. 죄는 악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연약해서 죄를 어쩔 수 없이 져. 맞죠? 근데 왜 도대체 그럼 그 악을 지을까? 왜 나는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길까?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죄를 이기고 싶지 않은 욕망이에요. 한마디로 악을 즐기는 욕망이에요. 실제로 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연약해서 짓는 게 있죠. 겉으로 볼 땐 그래 보여요. 그러나 사실 내가 죄를 짓는 건 즐겁기 때문이에요. 죄가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죄를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욕망의 구조와 욕망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냥 뭐 입술로 예수님 저 믿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이게 죄를 우리가 이기게 하던가요? 근원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이 욕망의 구조, 가치관과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지만 가장 근원적으로는 욕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이 바뀌지 않는, 욕망의 구조와 내용이 바뀌고 욕망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욕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고 그분의 그 사명의 성취를 욕망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전곡을 찌른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냐? 악을 즐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악을 욕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로 드러날 때 가장 핵심적인 죄가 뭐냐? 두 번째 죄죠.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깊이 다루고 후반부는 좀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상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무슨 거대한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상 숭배의 본질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 그러니까 새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통제 가능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략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죠.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부동산이에요. 물론 서민들이 그냥 내 집 마련된 정도 하고 싶다라는 소박한 그런 욕망 이런 거 말고 그건 생존을 위한 욕망이니까 더 나은 집, 그 부동산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 그 부동산의 욕망이 이 전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랬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욕망에서 자유로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벌써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해봤고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부동산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부동산을 제가 볼 때 에덴 동산보다 좋아해요. 낙원보다는 부동산이 좋은 거죠. 교회는 과연 부동산의 욕망을 거스르는 신앙과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교회는 과연 부동산의 욕망을 넘어서는 그런 진짜 거룩한 욕망, 진짜 그리스도를 욕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욕망하는 그 욕망으로 새로운 공동체, 이 세상의 대조사회, 대안사회, 대항사회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과연 이룰 수 있는가? 과연 뭐가 다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고 우린 믿고,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아는 거 이거 말고, 그건 결정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죠 분명히. 그러나 이거 말고 공동체의 질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개인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특출난 사람들이 보면. 근데 한 개인 말고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적 인격 속에 드러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인격을 세상에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그거 아닙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뭐를 보여주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럼 세상에 세상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 또한 욕망에 졌다. 진보의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교회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다. 이번에 무속 논란과 신천지 관련 의혹이 있을 때 사실 이 의혹은 기독교의 최대 이슈죠. 왜냐하면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들과 대부분 주류 교회들과 보수적인 교회들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혹은 제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타 종교까지도 타 종교, 고등 종교까지도 우상 숭배 종교라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기독교는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의견을 물었을 때 문제될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보다는 동성애가 더 큰 문제다. 이러면서 문제될 게 없다라는 의견들을 대부분 냈거나 침묵했단 말이죠. 그동안 수도 없이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발언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번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주로 민주개혁 진영의 목회자들이었어요. 무속 정치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수많은 곳에서 냈죠. 더 특이했던 건 진보, 소위 말하는 기독교 내에도 진보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의 목회자들의 비판이었어요. 이거는 세상 정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의당이 민주당을, 그러니까 보수당을 까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깠잖아요. 더 심하게.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지금 이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인데 그 사람이 무속인이든 그 사람이 혹은 이단인이든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왜 도대체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평소에 문제 제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 아니냐? 그건 진영 논리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요. 아니 여러분, 다원주의 사회이면 뭐든지 용인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무속이나 이단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치와 연루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었는데도 그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무속화된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무속화된 기독교는 그래도 무속화는 됐어도 고등종교죠. 세상에서 볼 때. 그렇게 무속화된 기독교를 그동안 계속 비판해놓고 무속이 왜 문제냐라고 말하는 건 앞뒤도 안 맞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진영 논리죠. 성경이 왜 여러분 무속을 비판합니까? 다른 종교라? 아니잖아요. 무속의 본질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무속신앙 안에는, 여러분 무속신앙이 왜 문제냐면 무속신앙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가 없어요. 첫째, 윤리가 없고 둘째, 역사가 없어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무속신앙을 가지고 윤리를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무속은 오직 우상숭배의 본질인 그 탐욕만을 만족시키는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무속을 반대했던 겁니다. 무속의 본질은 바로 탐욕인 것이죠. 그래서 무속이 정치에 개입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종교를 사적 영역에 놓고 공적 영역에서는 타인을 해하지 않는 한 모든 걸 수용하는 것이 근대 체제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만든 체제가 근대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근대 체제에서는 무속이든 이단이든 고등 종교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종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이 아는 걸 누가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냐면 종교 내에서. 의료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계 전문가가 이야기해야 되듯이 종교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종교계에서 무속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고등종교로서의 종교가 되질 못한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해줘야 되죠. 비판적 성찰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단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는, 기독교는
성경이나 복음보다 정치 성향이나 이데올로기 혹은 세상에 대한 다양한 욕망들이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으로 무엇이냐라는 판단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건 교회 안에서만이죠. 세상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만 통치하지 세상을 통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교회 안에서 멈춰요. 교회와 교회 밖의 경계선에서 멈춰버려요.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이미 우리는 기독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환애굽,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죄성이 그들을 끌어내서 결국은 아예 가나안도 못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바로 이 애굽의 힘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 개인은 선한 사람이 몇 명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동체 전체 문화나 공동체적 인격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적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개인의 문제만 중요하고 오직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적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대목이죠. 세 번째는 간음이죠. 세네 번째는 좀 짧게 하고 넘어갑시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결국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 탐욕의 정점에 있는 게 자연 종교, 소위 가나안 종교 같은 것이고 무속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런 종교에는 역사가 없고 윤리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자기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 안에 이 음란의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개인이 왜 음란에 빠지는가? 그것은 내면이 비어있고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윤리, 내가 좀 목숨 걸고 지킬 어떤 윤리, 그리고 역사적 사명, 그리고 내 개인에게 주어진 소명, 이것을 상실했을 때 결국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의 추구는 현재의 추구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의 쾌락만이 존재하는 것, 이게 음란이에요. 네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거죠. 그 음란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를 시험해요. 주의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내 뜻,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외피적으로는 신앙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원망하는 죄예요. 여러분, 왜 원망이 일어납니까?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세요. 계속 원망해요. 여러분, 다른 죄에 대해서는 책망은 분명히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무슨 죄 때문인지 알아요? 원망의 죄예요.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멸망할 거야 라고 말했던 장면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거예요.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를 듣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꼭지가 도우셨어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지금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너희들의 원망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원망의 죄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음란의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의 죄는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망의 죄는요,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는 죄예요.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내 욕망에 좌절이 일어났어요. 그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만을 욕망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원망이 있을 수 없어요. 원망의 반대가 뭡니까? 감사죠. 오직 감사예요. 감사라는 건 내 안에 지금 뭔가 큰 축복이 막 있고 막 성공하고 부유하시고 집값이 올라가고 이럴 때 감사한 건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40년 동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고생해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구나,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감사한 거죠.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 가장 별별 것 없는 민족인데 그들을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1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주의 잔과 주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갑자기. 여러분, 주의 성만찬의 원래 뜻이 뭡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라틴어로 감사라는 뜻이에요. 성만찬은 감사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가난한 것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실현하며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된 삶을 내가 누리고 또 나누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떤 상황에든 감사하는 영성, 그거를 그들이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죄로 그들은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막 짜 맞추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보다 그 교리가 더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예요. 지금 한국 교회 교단들이 이런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있어요. 성경은요, 진짜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같이 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이 그냥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지키는 그 힘이 내 죄의 힘보다 더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멘.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숨을 거두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제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걸 불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가는 거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제가 책에서 고백한 것처럼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저를 맞이하실 하나님이 저를 맞이하실 거라는 걸 100% 확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진입과 머무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getting in, 진입, 머무름은 staying in.
그러니까 진입이라는 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 경계선을 넘어 진입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입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머무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머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용어인데 서 있음.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 있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앉고 걷고 서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머물러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을 계명에 대한 순종과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도 없으면서 자신이 서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내가 섰는데 뭐 넘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staying in,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넘어질 수도 있어.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든 예는 이스라엘 백성들 봐. 출애굽은 경험했어. 근데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 이들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메시지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가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의 확신만 한국교회는 있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라도 있었죠. 지금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건 이제 다 자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따르는 그 따름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증명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너희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 5가지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무서운 말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경고, 자신조차 내가 남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 자신을 첫 복종시킨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부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부르신 사명 앞에서 정말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죄를 끊으려면 5가지 죄 중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 4개의 죄의 가장 그 근원이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는, 악을 즐거워하는 죄를 깨트려야 합니다. 욕망의 구조와 내용이 바뀌어야 하고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걸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구원의 증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는 즐거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웃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사는 게 어려운데 막 겉으로 웃음이 나옵니까? 나오진 않는데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우울한 마음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막 파도치는 마음이 있으나 저 깊은 바다의 잔잔한 바다처럼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 영혼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성, 이것이 진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모든 기득권과 보장된 안정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역을 했다 그래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와, 내가 새로운 사역을 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사역의 열매가 주어지겠구나. 이 말씀 붙들고 그가 순종하여서 새로운 사역을 했는데, 아니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커녕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가족들까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는 따집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전에 그 풍요로운 사역지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명하셔서 제가 복종했는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우리 가족들도 지금 너무나 불편하고 심지어 먹고 입는 것조차 제대로 못할 지경입니다. 땅에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사역의 열매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주님 앞에 따졌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땅에 좋은 것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에 더 열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다뇨. 내가 잘 나가던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이 새로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라는 말씀 붙들고 제가 순종했는데 어떻게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 맞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말씀에 내가 만일 즐거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래, 맞다. 너는 순종 쪽에는 자격이 있지만 즐거이 쪽에는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내게 복종했다. 그러나 너는 즐거이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 나는 내가 복종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을 주장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니 겉으로는 순종을 했는데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 동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어떤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물론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죠. 남들은 순종도 안 하는데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중심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즐겁고 정말 즐겨 순종하게 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소산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그분의 간증은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었다 이런 건데,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든 없든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즐겨 순종하십니까? 이 5가지 죄를 짓는 것, 이 악을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성령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저 낙원을, 에덴 동산을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탐욕이 아닌 진정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 즐거이 순종하는 순종이 회복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내로남불의 교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